올해도 기쁜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년과 달리 아직 눈이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날에 매이지 않고 매주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후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내고 부활이라는 신학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단 현대 신학자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당대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 당대부터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음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하여서 보도하고 있으며 또 그 육체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꺼려했습니다.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들은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또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온통 그 과학적인 사고, 증명 가능한 것만이 진리라 가르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특별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그 말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그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낯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익숙해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 즉 그 사망은 이 세상의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이처럼 죽음이 당연하고 아주 필연적인 세상에서 부활은 죽음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형벌로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죽음의 그늘 안에서 항상 그 죽음의 영향력과 그 현상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질병들 다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왕성하게 느껴지는 그때조차도 인생들은 마치 죽음에 대해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 보이는 그때조차도 사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이 자신에게 반드시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귀결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에게 미치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말합니다. 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활은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두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무엇을 해도 그 인생의 귀결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망이 패배하고 영생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뜻과 그 의지와 그 은혜와 그 안에 나타나는 그 자비로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사망이 패배하고 영생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란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고 영생의 생명을 누릴 것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의 뜻과 능력,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도 영생으로 귀결되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다고 해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취하는 그 방법,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인도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부활절기를 앞두고 신앙의 갱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우리 안에 참으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실패와 좌절이 더 많습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더 깊게 드리워 있고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하는 듯 보입니다. 현실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고 실패로 인해 아파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와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분발하게 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고난을 겪어야 하며 만물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이 신음한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신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죽음의 영향력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그 원수 사망은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순교의 순간에 하늘의 영광을 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신앙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렸던 초기 기독교의 수많은 신자들을 보십시오. 한 로마의 백부장이 사형장에 끌려왔으나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의 그 두려움을 모르던 백부장이 자신의 삶의 총체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과연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데 저 소녀는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또한 전염병이 창궐했던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 전염병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바로 그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 앞에서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면 당장 목숨을 던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성령께서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할 내용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매주일에 반드시 사망을 패배시키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의 권세, 그 법칙, 그 죽음의 질서, 그 가치에 저항하고 우리 안에 소유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인격, 그분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을 포함하여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삶, 그가 가신 길, 그의 가르침, 그가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그것에 내가 순복하고 그것을 따라 살겠다. 이러한 굉장히 깊고
듯한 함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면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죽음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남을 해치고 빼앗고 자리를 확보하려 하며 그것으로 안정을 누리고 죽음으로 무엇을 해도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 과정에 남을 죽이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런데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죽음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 그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살겠다, 용서의 삶을 살겠다, 원수를 갚지 않는 삶을 살겠다, 지극히 작은 소자가 낭망하는 꼴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겠다, 이러한 가치들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말들을 드렸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적용시키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 과연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내 삶 전체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 재편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해 묻고 서로를 향해 물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파괴되고 일그러졌던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성,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에 그 참된 인간성이 발현되는가? 물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부름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부름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앞서 십계명을 함께 교독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나누며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용서하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예배가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나 한 번의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모든 부분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사는 자들인지, 그것을 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 날이 아니라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발견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마지막 원수 사망이 패배할 것이란 약속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능력이나 방법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과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긍휼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자된 근거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두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열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성도 간에 그 아름다운 교제로 나타나게 하시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참다운 인간성의 발현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서로에 대하여 따뜻함과 배려와 용서와 사랑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